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름 한 그릇의 완성은 온전한 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생도 아내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없습니다. 순종하니 채워지며 순종하니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저녁 내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어 낙심될 때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중물은 믿음이요, 기름 한 그릇은 기도요, 순종이요, 눈물이요, 그리고 감사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도 중요하지만 일어난 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한 그릇의 완성은 온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올 3월에 교회가 고양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이 있다고 하셔서 정교인이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며 열심히 교회 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6번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 고양시에 너무나 좋은 성전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사례비를 월세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제가 드린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드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례비 걱정 없이 그때까지 그때 채워주셔서 감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월요일 신학교에 갈 때 10,000원을 받으면 5,000원은 버스비로 충전하고 학부 예배에 5,000원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충전을 해야 했지만 버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배 늦지 않게 부전히 가는 바람에 예배는 늦지 않았고 말씀과 모든 것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되고 헌금 바구니 보자. 아 맞다. 교통카드 충전해야 하는데 점점 헌금 바구니에 다가오는데 주머니에 10,000원을 가지고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드리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드리면 걸어가야 하는데 1시간 넘게 걸어가야 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드려라. 하나님, 여기만 교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드릴게요. 드려라. 제가 다음 주에 2배로 드릴게요. 드려라. 드디어 헌금 바구니가 거의 저희 앞에 다가왔을 때 갑자기 심장이 꽉 잡히고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10,000원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이후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밥을 먹는 제 옆에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왜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기에 기회는 잇따라 열심히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사정 몰라주고 이제 저 1시간은 걸어가야 해요. 투덜거리는 제 등을 착 치면서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일로 그래요? 하면서 저에게 2,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까까지 불평하던 저의 얼굴은 사라지고 한순간에 평안해졌습니다. 금방 좋다고 웃는 저에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바지는 몇 입어요? 32인데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끝났는데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서 바지 3벌을 주면서 전도사님 내가 모래내 시장에서 바지 장사를 하는데 보니까 형편도 어려운 것 같아서 철마다 내가 바지 3벌을 줄 테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당당하게 가슴 피고 살아가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전도사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저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니 더 큰 감사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부목사로 3년을 부임하는 동안 하나님은 2곳에 10만 원씩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3년이 지나고 사택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옮겨갈 집이 없어서 아내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청해도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집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 선정이 되어서 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해서가 아닌 두레똥 가부처럼 마음을 들이시길 원하셨고 그때마다 감사를 드리며 더 좋은 곳으로 채우셨고 선교하기를 원하셔서 현재 4군데 선교하지만 한 달에 100곳을 선교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주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 나갈 때는 더 기도하고 감사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기름이 채워지자 엘리사가 달려갔듯이 우리는 주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다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로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름 한 그릇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기름 한 그릇을 알았다며 찾아야 합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으로 찾으며 기도로 두드려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며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순종의 한 바가지가 마중물이 되어서 응답의 샘물이 터지고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더 큰 감사로 불러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